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방금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제목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더욱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데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또 연약함을 우리가 우리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가장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에서 가장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어떠한 특징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은혜 받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 때 교회에서 혹시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연세중앙교회였고 휜돌산 기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을 운영하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휜돌산 기도원이 엄청 큰데 그 당시만 해도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로 어떤 교회든지 다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사는데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있던 교회도 그 연합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노는 시간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노는 시간 전혀 없고 전부 집회. 거의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새벽이라고 늦게까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조금씩 빼고는 진짜 계속 집회만 계속돼요. 근데 그 집회를 다른 쪽 외부 강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제가 그때 큰 믿음이 있고 막 그랬던 건 아닌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방언. 그래서 진짜 계속 말씀 전하시고 기도시키시고 방언하라고 기도하면서 방언 못 받으면은 일어나 있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다 서서 기도하다가 방언 한 사람 앉으라고. 제가 그때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방언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혼자 서 있기가 그래서 그냥 앉았거든요. 예, 그냥 앉았었는데 방언이 무엇인가 도대체 전혀 사전 지식이 있게 갔던 게 아니었어요.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왔는데 근데 앞에서 뒤에서 그냥 저처럼 잘 못하는 애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진짜 막 희한한 말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말로 기도한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그리고 목사님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 중에 하나로 방언을 강조하시고 방언을 이 학생의 때 될 수 있으면 모두 밖에서 성령의 어떤 그 기억, 성령 임재의 기억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 수련회 때 이제 방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방언은 나중에 이제 뭐 계기를 결단하고 제가 이제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어떤 기도원에 몸이 불편하신 목사님을 이제 좀 섬기게 됐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 일하러 가면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러 갔는데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렇다면 방언인가? 사실 바로 그렇게는 아니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어떠한 증거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받고 어떤 특징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이후에 성령 임재 이제 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그럼 성령 충만, 임재를 경험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 1장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썼다고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구나.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1장 4절 5절인데요.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 주신 것이잖아요. 분부하여 이르셨어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우선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 들은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 충만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고 기도에 힘썼더니, 모여서 순종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 임재를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2021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재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림 같은 묘사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2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소리로 경험한 거죠. 그 온 집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집안에 어떻게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3절에 불의 혀 같은, 불이 그런 표현하자면 불이 제 뱀이 혀를 낼름거리듯 불꽃이 혀를 낼름거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불꽃이 그 집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바람 불고 불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인가? 어떻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이 묘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나 이것 그 자체로, 이 묘사 그 자체로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람과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대기의 흐름입니다. 대기의 흐름.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 저기압으로 이 대기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가까이에서 바람이 불면 느끼기 쉽죠. 머리가 날리고 피부에 닿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근데 먼 곳의 바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묘사를 좀 묵상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이 광야 교회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밤낮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람과 불. 그렇다면 그것이 이런 묘사를 바람과 불, 그것이 좀 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성령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을 찾고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불은 어떤 것입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대장장이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을 이용합니다. 정결케 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되고 사람이 그렇다면 금속처럼 불에 의해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될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완악함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 1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의 마음. 흩어진 깨어진 파편화된 조각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주시고요. 새 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영을 허락하신 것이죠.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쌓아갑니까? 마치 우리 피부가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bek히듯 우리의 마음도 많은 굳은 살이 세상 풍파에 bek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데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실 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함을 그 충만케 하심을 경험할 때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나 너그럽고 부드러워졌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은혜 가운데 거했더니 새 마음이 일어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돌 같은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마음들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충만함의 특징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충만케 하셨을 때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우리 또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좀 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잘 아는 유명한 홍수 심판 이후 다시 온 땅에 인류가 번성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인간의 왕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완악한 마음. 그래서 이제는 다시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살겠다 하며 하늘에 닿을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늘에 닿는 바벨탑. 사실 이 시대의 모든 세상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닿을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과학으로 이성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노력의 능력의 산물들로 하늘에 닿을 바벨탑을 만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지면에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쫓아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각자 흩어져 있던 지역의 언어들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유대 언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활 언어는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는데 어느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살던 지역의 언어가 들리는 거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나? 하는 거죠.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 나라의 말들로 기도함으로 온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 상징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사용하셔서 이 바벨탑을 다시 한번 깨트리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흩어졌던 인류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2장 가운데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임재 사건 이후 바로 누가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설교죠. 이 오순절대 이 설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 출신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물론 3년여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웠겠죠. 그렇지만 3년여 배웠다고 수십 년 산 그 바닥이 어디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을 설교하는데 너무나도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놀라운 설교, 능력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년여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긴 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려 잡혀가실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갓길이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죠. 머리로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충만을 경험하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선포되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뜨거워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했구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교회로 모였는데 무엇을 합니까? 물건을 통용합니다. 나눕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를 위하여 먹을 것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물론 자선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성령 충만의 그 능력으로 자유로워진 그 증거의 사건으로 이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왜 아직도 분쟁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고통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합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탐심,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아담 이후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족쇄에서 이들이 자유케 되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강압으로. 그러나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가난한 형제와 지체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나눌 수밖에 없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의 그 사건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네, 이 2장 마지막 절인 4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이 특징들 가운데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성령 충만의 열매더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여 기도하게 있으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다면 그 특징들은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특징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확신케 되는 것이 성령 충만 중이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포제일교회 2021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열매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함께 이 열매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